위에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꽃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경배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깊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시면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거점 교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모든 선교 여행의 출발과 종착지,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선교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선교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셨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모임이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 아쉽게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안디옥을 한번 언급하고 사도행전의 다른 말씀에서도 안디옥이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교회가 궁금하면 홈페이지나 주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섬기는 사람들도 나오고 예배와 모임의 안내들도 나옵니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도 볼 수 있어서 이런 교회 이런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골고다도 있고 유명한 장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땅이 곧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구약의 전통도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성서도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한 권의 책이지만 그때는 거룩한 문서들, 성서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국경으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수리아, 예전에 수리아의 수도였던 아주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로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로마에서도 로마, 그 다음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도시였지만 신앙적인 유적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없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문서인 성서도 그곳에 많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범되는 사람들,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회사에서 직장에서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무척 많은데 안디옥 교회에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생짜배기들, 초짜 신앙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주는 멘토가 없어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본문에는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5사람 중에 우리는 딱 2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명의 담임 목사님이 계신, 한 명이 치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치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나온 순서가 분명 이 교회의 위계였을 겁니다.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질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 언급될 때에는 맨 처음 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중간에 나온 사람들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나온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별명과 애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이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라틴어 니게르가 흑인이 되었고 영어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 똑같은 지역 사람입니다. 루기오도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로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은 다 죽였고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분봉왕으로 다스렸을 때였는데 그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 자라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궁정에서 그와 함께 친구로 지냈던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나에는 헤롯과 함께 자라난 헤롯을 양육한 유모의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책, MP라고 하는 책에 어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온 교회가 이분을 파송하면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사를 위한 모든 후원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이 목사님의 가정이 선교지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배웅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끌어안고 목사님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무개 목사 고마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안 나가도 되잖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는 정말 큰 감동을 받지만 그분을 위해서 사역 헌금도 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나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도도 없었고 거룩한 유적지도 없는 땅이고 성숙한 멘토도 거룩한 성서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의 씨앗처럼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5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달랐습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의 바나바도 있고 또 흑인 시몬도 있고 궁정에서 자라난 마나엔도 있고 율법에 너무 열심히 했던 바울도 있었고 이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선교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주일에 선교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는지 동남아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점심시간에 애찬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릇이 식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성가대원들이 사용하는 식기가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식기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식기를 빌려달라고 성가대원들한테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막 치면서 우리들이 식기만은 빌려줄 수 없다고
내 밥그릇을 선교지 사람들과 같이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과 한 식구가 되는 건 그만큼 힘든가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권능받은 제자들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중심이었고 또 그 중에 베드로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믿는 이들이 5천 명이나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관리와 관원들, 이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고 유대인들이 돌로 쳤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변에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베니게로 가고 그리고 서민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구브로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거기도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에 모여 살면서 회당도 짓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친구가 있고 거기에 친척이 있고 그 땅도 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그들이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아마 피난민이 되어 그것을 야반도주했을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다낭에 갔을 때 현지 가이드는 배우 황정민 씨를 닮은 유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이드하면서 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전에 베트남에 미군이 주둔할 때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 주는 초콜릿을 받아 먹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떠나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네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네가 가르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다는 말만 해라. 그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 네가 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그의 친척 중에 그때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유해를 찾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지금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있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유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을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몰래 도망가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그리운 산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셨구나. 유대 땅을 떠나서 보니까 복음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전도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오지의 부족인데 여자 혼자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마을의 공터 이 한가운데에서 함께 볼일을 보는 그런 부족입니다. 아침이면 부족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볼일을 같이 봅니다. 그 오픈된 공간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도저히 같이 볼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은 계속 참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을 참았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터를 향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녀를 뒤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설을 하고 그 뒤에 이 부족에 받아들여졌다고.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텀 선교 사역을 하고 안식년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그리고 다시 그 부족에 돌아갔을 때 멀리서 선교사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부족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가 오고 있다. 교회가 오고 있다. 이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오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 때 교회가 오고 있다. 그 무명의 여자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처럼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